어제까지 오늘 일부 때는 더 더웠는데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왜 에어컨 안 틀어주시냐고 하셨는데 2부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은 우리의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 성년, 부부의 날, 많은 스승의 날까지 5월을 보내고요. 오늘은 6월의 첫 날이며 또 첫 주일입니다. 6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무슨 달이라고 말을 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6월의 호국의 달이면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일까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되어 있는지 벌써 72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6.25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할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많은 인물들을 떠올리십니다. 대부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고요. 3.1 운동 때에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또 김구 선생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을, 이름들을 기억하지요. 그런데요, 이름도 아무 의미도 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발전하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나라가 좀 괜찮게 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한반도, 반도가 되어 있어서 북쪽으로는 중국으로, 또 남쪽으로는 일본의 침략이 순간순간 속에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갈렙이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인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북이 통일되었던 이 이스라엘 땅이요, 4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이 갈라진 것을 우리는 역사 성경 속에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한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게 한 번만에 멸망을 당한 나라일까요? 우리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잘 얘기합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537년에 돌아왔다. 536년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세 번이나 침공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이 BC 606년에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러서 536년에 첫 번째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는 연도까지 합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로에서 기한할 때도 1차, 2차, 3차의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는요, 스룹바벨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536년이고요. 2차 기한은요, 아다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2차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문을 세웠던 3차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에스라서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요, 3차 기한은 느헤미야의 기록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2세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페르시아 나라의 최고의 간원이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3차 포로 기한 때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짓기 위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멸망으로 폐허가 된 고향의 소식을 듣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땅에서 성공했지만 그는 항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고국을 향해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고향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고 애통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갈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편을 묻는 사람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나라의 어떤 상황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남아있는 유다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땅에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국 유대 누라가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의 신하의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 그에게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되었고 형제 중이었던 하나니아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오늘 수상궁에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수상궁까지 거리가 성사학자들은 1600km, 또 어떤 사람들은 1300km 이상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였는데 그 하나니아와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오늘 수상궁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찾아온 하나니아와 두 사람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성문들의 모습, 형편들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편을 물어봤는데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형편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조국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편을 묻는다는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걸하다, 간청하다, 질문하다.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점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술 많은 간원장이었지만 고국의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몹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형편과 상황들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나와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첫걸음, 출발점은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형편들 가운데 물어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하나니아와 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구의 형편이 무엇인지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조국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고 성문은 불타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문마저 타버려 있고 황폐한 땅, 멸망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그 나라와 그 땅은 황폐한 땅, 멸망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해가 아니라 몇 해 동안 세월이 흘러도 전혀 가망이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50년이 흘렀을까지도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문과 성들은 무너져 있음을 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성편과 삶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듣자마자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뭐합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형편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있는 그것의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게 하셨고 그 신실한 믿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위기가 처했을 때에, 나라가 전쟁에 기로에 섰을 때에, 멸망할 때에 우리들은 나라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1997년 무엇이 있었습니까? 국제금융위로 IM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산불로 자연재해로 나라가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재난 극복 모금도 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실천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울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나라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라의 형편들을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형편을 살피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 시대, 염려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틀 후에 21대 대통령을 뽑는 새로운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나라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길, 회복할 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와 삶들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까지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을 알고 먼저 한 일이 바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5절에서 11절 길지 않지만 그 안에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5절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조국 백성들 향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의 유다의 땅들이 왜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원인은 열강의 힘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범죄라 공동 책임이라고 공동죄를 지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에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약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내 말과 규례와 병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온전히 살겠지만 내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흩어지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죄 때문에 범죄했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끝에 있는 자들도 모아서 이곳에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9절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이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니 지금 어려운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는 간청의 기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신하입니다. 나라 재건하기 위해 참여할 때에 페르시아의 왕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금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종교역자 존 낙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100명의 기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0명을 통해서 그 나라 영국을 변화시켜 준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 140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30년이 지난, 그리고 20년, 30년이 안 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사라질 시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모였습니다. 그 추웠던 1월에 차디찬 바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을 때에 거기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저 여의도 앞쪽에서 엑스포 1974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모래사장 같은 그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 부흥의 길을 열었던 곳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을 맞이한 1984년에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나라를 지켜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형편에 관심을 가졌던 애국자였고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자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자신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흥하면 백성들도 흥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형편을 들으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안 좋은 형편의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지도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총수부가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더러워진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청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집, 동네, 지역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3000년 전에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를 사랑했던 지도자처럼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나라를 사랑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